내용을 한번 요약해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고니온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터키의 네 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요. 안 믿으려는 의지와 고집이 대단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뭐 했다? 도망했다. 야, 이게 가오가 있지, 자존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도망을 한다니. 근데 이거 좀 어색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명예스러운 퇴각입니다. 창피한 도주가 아닙니다. 기회의 문이 닫혔어요. 그때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열어주시는 다른 기회의 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중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오늘 보면 딱 띄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 23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이런 명예스러운 퇴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하신 바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런 명예스러운 피신을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래서 내 고집대로 있는 것도 주의 뜻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주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루스드라에 가죠.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장애인을 일으키죠. 이거는 사도행전 초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과 같은 이적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제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반열임을 이 본문이 알려줘요. 그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경청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이유를 보세요. 누가 오냐 방언으로. 지금까지 뭐 라틴어든지 헬라어로 했겠죠. 근데 너무 놀라니까 자기들 하던 말로, 자기들 고향 말로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야, 신들이 왔어. 아직까지 로마 시대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리스 시대였으니까 두 개의 신화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누구라 그래요? 제우스. 제우스가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불러요? 주피터로 부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전령들의 신, 메신저의 신,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제우스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 당시 루스드라에 전설이 있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진짜로 내려왔었다, 이런 신화가 있었어요. 그들의 민속 신앙으로. 그런데 하루 재워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 가난한 농부가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 집 말고 나머지 루스드라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베입을 통해서 옛날 옛적이 같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해서 제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거 예전에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 때 근거 본문들을 봤죠. 헤롯 아그리빠는 이야, 연설 잘한다.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그가 안 말렸어요. 뭐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인사치릴 수 있지. 이렇게 넘기고 가만히 교만 떨다가 죽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 왜 이래? 그냥 조용히 여기를 떠납시다. 자기들 그냥 문화 행사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해요?
13절 후반에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사람이야. 왜 사람에게 예배하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군가 나를 치켜 세우고 나에게 아부하고 아첨할 때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것이요. 그 정정해줘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게 힘 주셔서 한 거지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계기로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강하게 방임하셨으나 방임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은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여러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할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는데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라라는 곳에서. 루스트라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전략이 있어요. 어느 도시에 딱 들어가면 일단 회당이 있는가 이렇게 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거기서 반대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지난 시간에 봤죠. 구약 성경을 쫙 열거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잘 요약해서 너희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메시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야. 다른 말은 너희가 잡아 죽인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 전해요. 그러나 루스드라 사람은 구약 성경을 몰라.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아브라함 얘기 안 하고 모세 얘기 안 해요. 다른 식으로 접근하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하늘을 보고 비를 보고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17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접근해요. 접촉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철학자들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 가요.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논증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아주 극심한 무신론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사람들 성경은 안 읽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은 언론에서 굵은 글씨로 선포해내는 보도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보고 기독교에 대해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이슬람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꾸란을 구해서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은 상당히 표피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바댜의 예언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접촉점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여기 모였어요. 이 모인 것은 우리가 시간 들여 돈 들여 모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의미가 있어요. 회중을 모아주신 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기 모으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교회는 병원과 군대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다시 파송하세요. 십자가 분명으로 파송하세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르다고.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접촉점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반 친구 영돌이와 여러분 모르잖아요. 나만 알아 영돌이라고.
얘랑 대화하고 얘 상황을 알고 얘와 접촉점을 가지는 건 나밖에 없어요. 얘는 예수 안 믿어요. 얘한테 너 노아의 방주 이후에 주어진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는 모르니까. 그 사람과의 접촉점은 내가 풀어낼 부분이에요. 야,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수학 시간에 한 원칙을 배웠지? 근데 이 공식은 그 수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발견해낸 거다. 이 세상에 원리가 있어. 법이 있지. 법이 있다는 것은 법을 만드신 분, 원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법칙을 이 우주 가운데 심어넣고 그 법칙대로 운행하게 하셨어. 이렇게 접촉해 나가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자 한 사람이 전도지 10만 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말려서 전도를 예배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또 유대인들이 와요. 19절 보세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먼 데서 또 와요. 반대를 위해서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열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투석 사용을 합니다. 돌로 쳐요. 근데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내칩니다. 시체를 성 안에 둘 수 없으니까 성 밖에 뒀는데 20일 보니까 쟤들이 죽었나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제가 이거 너무 감동받아서 신대원 때 설교 시간에 이걸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그 성은 자기를 돌로 친 루스드라 성이거든요.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았다면 어떤 증상일까요?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으니까 아마 숨이 약했을 거예요. 숨이 희미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거의 죽은 것 같은 뇌진탕 같은 거 당했을 거예요. 일단 기절을 해야 되니까 큰 돌로 탁 맞고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취소하고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도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무덤을 파가지고 가락지 시체에서 빼려다가 시체가 일어나는 경우 보잖아요. 큰 부상을 입었으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일단 입원해가지고 몸 전체의 상태를 보고. 근데 보세요. 20절 후반을 보세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까지 100km 길 거리예요. 여러분. 도배로 가서 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요. 이렇게 짧게 전하지만 돌로 쳐맞고 하루 그냥 자고 걸어서 갔겠지.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산을 넘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몇 번 얘기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봐요. 오늘 본문 딱 적어놓고 사도행전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먼저 4절부터 봅시다. 4절. 고린도후서 4장부터 4장 9절이에요. 질그에서 담긴 법에 얘기하면서 바울이 4장 9절에서 이 루스드라 사건을 언급하는 게 분명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떴다는 것은 기절한 거죠. 우리 보통 친구들에게 머리 한 대 탁 맞아도 너가 머리 때렸어. 뇌 세포 몇 개 죽었어. 따지잖아요. 머리. 근데 바울은 그래도 망하지 않는데요. 일어날 힘을 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포기 안 하니까 나도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뒤를 한번 봐요. 이번에는 11장 2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얘기, 교회를 위한 걱정이 제일 크지만 1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3번 태장. 우리나라 곤장 같은 거 맞았겠죠.
한 번 돌로 맞고 이게 루스라요. 돌로 맞은 것. 세 번 파손하고 바다에서 세 번 배사고가 난 거예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깊은 바다는 뭐겠어요? 아주 캄캄한 바다에서 태풍이 휩싸여서 지낸 걸로 알겠죠. 자, 뒤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바로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고갈앱. 갈라디아서 6장 17절. 제일 마지막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 해석에 다양함은 있지만 사람들은 보통 예수의 흔적을 이때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언급하는 바울은 대머리에 좀 등이 굽고 왜소하지만 단단한 그 머리카락도 보호해줄 것이 없었으니 상처가 좀 깊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가고 아침에 나와 그 거리를 걸어가며 다른 곳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제가 사전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14장 같은 말씀을 보면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지.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헌신된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여기 지금 우리 식구들에게 매여 있고 내 일터에 매여 있어.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뭐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랑 이 기록을 분리시킬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죠.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거랍니다. 목사님, 저는 해외 선교 별로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잘 건사하고 남은 대출금 잘 갚고요. 제 건강 잘 건사해서 지역교회에 충성하고 우리 직장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버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상황에 관련된 건 다 빼자고요. 상황에 관련된 건 다 빼고 본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니까. 본질은 뭐예요? 신자는 고난 받는다 이거예요. 신자는 거꾸로 뜨림을 받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받고 기독교 신자로서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언처럼 분명한 사실이 있다. 여러분은 고난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오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 학생이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 내가 고난받았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말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 이름 뭔지 알아? 나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은 함께 있을 거라는 뜻인데 걱정하지 마. 그때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것은 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왜를 감당하지 못해 우리는요. 우리가 희미하게 몇 가지 조각을 알 수 있겠죠. 욥도 하나님께 왜에 대한 질문을 절대로 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용하셨죠. 주님이 작정하셔서 욥을 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마귀에게 요만큼만 괴롭혀 요만큼만 고난을 주라고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복권시키셨어요. 재물도 2배, 애들도 다 똑같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왔어. 그때 참 미안했어. 마귀랑 배틀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가지고 패를 걸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뭐라고 그걸 다 이해하겠어요. 이제 태어나서 엄마 하는 애한테 미적분을 설명한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왜는 다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여기서 교훈을 받는 데 있어요.
14장 오늘 보니까 오늘 주일에 이 좋은 가을날에 14장을 봤는데 바울이 돌 맞고 반대를 받고 그러네? 근데 멈추지를 않고 계속하네? 안디옥이 무사히 도착했네? 아, 나의 삶도 이런 면이 있지. 내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 아, 오늘은 출근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야 되지. 나의 재물과 은사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지. 가정 안에서도 반대가 있을 수 있지. 주님, 이런 삶이 다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무리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황소 갖다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로 치잖아요. 아, 주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는 혼자네요. 나한테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 관계가 끝나면 저는 혼자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는 나쁜 놈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무리들로 바뀌지 않았어요. 주님 그러하니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 다 믿지 않고 의심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면 예수님도 같이 아픈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있어요. 그냥 고난이라고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전에 겪어보셨고 이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같이 받으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들렀던 도시를 하나하나 다시 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당신들은 여기 남아야 되죠. 쉽지 않을 거예요. 장로들을 세워요. 이분들이 이제 지도자입니다. 이분들에게 잘 배우시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위로가 넘칠 겁니다. 꺾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오늘 암송 선고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무슨 조건 같지 않아요? 뭐야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바로 천국 맛을 보는데 꼭 환난을 고통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가? 번역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고난을 신자들의 성장과 성숙의 필수적 요소로 규정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조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즐기지 않아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종의 아픔을 통해서 겪는 거 아세요? 이건 필립 얀시가 한번 보세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구원은 공짜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잠을 이겨내고 게으름과 싸워내는 고통이 필요하죠. 어떤 기술을 익히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고통 없이는 안 돼요. 좋은 가정을 한번 이루려고 해보세요. 매일 자기가 싸워야 돼요. 쉬운 거 없어요. 고난과 하나님 나라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또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영예를 누릴 것입니다. 이건 영예예요. 내가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증거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더 찾을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입니다. 사흘후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시선을 받을 때, 예수를 따르는 자는 것으로 인하여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당당하세요. 아, 잘 가고 있구나. 저는 금요기도 때 사실 이 말씀을 미리 전했습니다. 내년이 10년인데요. 제 스스로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신자도 주시고 방문자도 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해라?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지, 모든 족속으로 방문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예배 참석자를 삼아, 이런 것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타협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제 성향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어찌 감히 가감할 수 있겠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자 한다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언젠가 정말 우리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고난이 없을 때 교회는 꼭 들으세요. inevitable, 필수 불가결하게 타락해요. 이게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잖아요. 만성절, 할로윈 다음날 루터가 턱턱턱 이제 그 비테베르크 성문에 95기제 논방으로 붙인 거죠. 고난이 없으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해요.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허용하시든지 또 제국에 핍박이 있든지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반대로 건강해져요. 중국의 예가 이런 거예요.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우죠. 누가 이겼어요? 공산당이 이기죠. 그래서 국민당은 이제 대만으로 가잖아요. 중국 본토를 공산당이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해한 전략이 이것입니다. 모든 해외 선교사는 다 추방해요. 다 추방. 왜냐면 공산당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도 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현지인들만 남았어. 세례를 줄 사람도 없고 예배를 집례할 사람도 없고 그들만 남았어요.
그냥 한문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중국 교회가 놀랍게 발전해요. 놀랍게 비상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는 중국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9절로 써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믿게 하시려고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무 죄송해요. 사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보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가 더 많았거든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럼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은 어린아이 때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철이 들면 기꺼이 짐을 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역임을 받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래서 바울은 피나도 척 받고 주님이 단장 주시면 푹 자고 그 다음날 또 제갈길을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못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서 못 만나죠. 그럼 천국은 기쁜 곳이 아니겠네요. 저희 그렇게 물어봐요. 상당히 사변적인 질문이죠. 근데 달라요. 인간의 사정 상태가 있는데 낙원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마지막 상태는 영화의 단계로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미련이 천국에서 우리 발목을 잡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쁨이 있는 곳에서 이 땅에서의 것 때문에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나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자비와 인자와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 너무 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툭툭 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자비와 더 많은 주님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배고픔과 슬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은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밤을 보세요. 어디에 홀린 양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생활의 문제로 질질 끌려가는 문제가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당당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저 그냥 예배 참석자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환난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주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사 고난을 허용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아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가 타협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타협된 믿음이 바로 이때에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장로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이 겪으신 많은 환난을 기억합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매맞으셨고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공급받으면서 이번 한 주도 물러남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삼아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 까닭에 오늘도 노래하며 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